성령 충만한 다윗 왕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 왕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계략을 다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보다는 자기는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자기는 기쁨이라 즐거움이다. 그런 삶을 사니까 다윗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오잖아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사울 왕은 잠자고 있는데 자기가 입은 옷자락을 베가도 몰라. 왜? 다윗을 죽여가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잠자는 것 가지고 호위병까지 다 잠들었는데 단칼에까지 목 잘라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마라. 아무리 너를 괴롭혀도 내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율법을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롭게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제 손에 죽어버리잖아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사울 왕의 대를 이을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다윗이 누구보다 너무나 잘하지.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우리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다. 이름만. 표면적인 다윗만 보고 있지 내면적인 다윗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내면적인 걸 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라. 처음에 왕들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그래 성령 받고 나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게 아나무인이라. 하나님 영인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핑계대고 당신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여기 좋은 짐승은 안 죽이고 잡아왔습니다. 짐승만 안 죽였습니까? 아각은 왜 안 죽였습니까? 사무엘이 선포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어. 거룩한 백성의
왕될 자격이 없어.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잘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가서 이세 집에 가라. 그 집에 아들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 집의 아들을 불러와라. 큰아들부터 다 불러오자. 큰아들도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천사는 아니야. 두 번째도 첫째만큼 잘생겼는데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다 패스시켜버렸어. 여섯째까지 지나갔는데도 천사가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안는 거예요. 묻잖아요. 이 아들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소년이라 지금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우습게 봤지요. 형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 위로 여섯 형제를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크고 잘생겼겠나. 그 다윗은 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려와 봐라. 그래 데려오니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오니까 크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섯 형제 가운데, 아니, 7형제 가운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세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상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들어갔지요. 겉으로야 아주 잘생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나타날 때 크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못 죽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겉 촌수로의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젠 다윗이 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왕은 필리스티인하고 제풀에 전쟁하다 죽어버렸어요. 아들들까지 다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동으로 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이면 왕답게, 거룩한 백성의 왕이면 왕답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왕이 되니까 아나무인이라. 그게 내 눈에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 악인은 누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에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 쭉정이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그랬죠.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들의 회중에 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혈통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하늘 아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렇게 연결된 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왜 네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자기 동생 둘하고 남자만 해도 그 집이 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자기 우열이 6이나 있는데도 다 재버리잖아요.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그랬죠.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런 사람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음에 그랬죠. 그를 의로 여겼다. 그게 의예요. 성경에 의인이 뭔 줄 알아야죠. 하늘 아래 철학에서는 의인을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올바로 터득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은 사람은 의사, 무슨 의사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주님이 아셔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딱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다윗왕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던 똑같아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어떻게 서로 무너뜨리려고. 루시퍼 안 봤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있다. 활을 누굴 겨냥합니까? 확실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쏘려고 그러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들어간 자를 쏘는 거예요. 그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질 않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별짓을 다 할 테니까 그래도 담대해라. 이 겉은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네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너는 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의 이 껍데기 육체를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야.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늘 아래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이게 나라고 죽인다고 공갈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언젠가도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을 폭로하고 나니까 내 등 뒤에서 공갈 협박하더라고. 응?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데 겁도 없이 그러고 다닌다. 응? 난 바라는 바요. 그게 두려울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살지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약속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목배임을 당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다. 근데 뭐가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 연합해서 저 무너뜨리자, 뭐 별의별 저길 다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읽어보시면 몰라요.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당장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늘들 위에 앉으신 분.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헤븐 그랬잖아요. 스카이, 파라다이스, 헤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들이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세상 말 의짓잖아요. 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피조물들이 모여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찮으시겠어요. 후 불면 날아갈 건데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삶 시온 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시온 후에 거룩한 사람 위에 왕을 세우셨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무너뜨리려고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끝났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다윗 왕도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못마땅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얼마나 멋져요. 응?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구해. 그러면 이방을 내 유업으로 줄 테니까 그거 다 네 거야. 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응?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들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왔잖아요. 철장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아들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는 반드시 이겨야 돼.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임시, 잠깐 너에게 공간을 협박하고 내가 잠깐 환난 받는 거 그것밖에 없어. 오히려 너는 그걸로 감사해야 돼. 얼마나 정확해. 그런데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고 내 몸에 뭐 건강 이상이 조금 있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차피 벗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벗고 가시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은 길이 그 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육신 가지고 승천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지고 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내려간 것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우리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육신을 부인하라. 부인하라 뭐예요? 이거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궁핍이 오고 육신적으로 환난이 오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당장은 괴롭잖아요. 아, 욥을 안 봤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성령 받아 완성됐다고 아나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굴복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에 재판관들이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나님 다 인정하시는 왕들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이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다 세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올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가니까 나도 다닌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다녀보니까 뭐 좋더라. 1년 중에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선물도 주고 교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어울려 보세요. 멸망할 것들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세요. 그건 다 표면적인 루시퍼가 예뱀, 용이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또 성탄절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안 따라가죠.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성탄절이 무언가, 크리스마스가 뭔가 쳐보세요. 지금 못 속여요.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세상이 다 알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것보단 서로 어울리고 좋잖아.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벌써 한 10 몇 년 전에 그 대입교회 나갔을 때 부활절이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개신교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 봄의 여신 축제야. 속지 마라.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그래도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는 게 낫대. 네? 봄의 여신 축제에 우상을 찬양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대.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절대 지키지 않는다. 분명히 하세요. 적당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